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3절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으로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바사 왕 고레스와 메대 왕 다리오, 이 두 왕이 바벨론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다리오는 그의 친척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켰고, 바벨론의 통치가 끝났을 때 다리오 나이가 62세였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헬라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합니다. 다리오가 왕으로 통치할 때에 통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면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그런 통치를 했어요. 각 관리들에게 책임제로 맡아서 통치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혹시라도 무슨 실수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각 지방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전국을 관리하도록 이제 총리로 세워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왕을 부추깁니다.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어떤 데 마음을 두면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왕만 섬기게 하고 왕만 따라오도록 다문 한 달 동안이라도 좀 기강을 잡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왕만을 높이는 그런 법을 하나 만드십시다. 아마 왕은 좋게 생각하고 절대 변개할 수 없는 법을 정하고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게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제가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다니엘이 검령이 내려진 그 한 달 동안에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면 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은 30일 동안은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누구에게도 도움 구하지 말고 다리오 왕만 바라봐라 했을 때에 다니엘이 그럼 이 한 달은 내가 기도를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해야지 하고 한 달을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걸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안 됩니다. 그 죄 될 거 뭐 있어요? 그게 죄 된다면 하루에 3번씩 오늘날 기도 안 하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가야 되겠네. 죄 안 돼요. 그냥 다니엘이 왕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뭐 또 후회하면 되지 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겠다. 그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은 법령과 관계없이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왕 앞에 고소를 한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왕, 그렇지. 이 일은 확실하다. 그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선포됐다. 왕이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니까 그때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꺼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갈대아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니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뭐 그거 하나 없앤다고 해서 큰 귀족 세력들이나 저항 세력들이 있는 것도 아닌 기반 세력이 없는 이 사로잡혀 온 사람이 감히 왕을 업신여깁니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면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딱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놈들이 목적이 이거였구나. 그때 알아진 것 같아요. 다리오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는데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이 법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다리오가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해가 지도록 고민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또 왕에게로 나왔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만일에 왕이 지금 고쳐서 다니엘을 구원한다면 그 다음부터 누가 왕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방법이 없고 꼼짝없이 당한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떤 다른 대책이 없어서 결국은 이 고관들 총리들이 고수하는 대로 자기의 법을 그대로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만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의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만큼 다리오는 지금 다니엘이 간절합니다. 다니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놈들 손에 맡겨놓으면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는 있지만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다니엘이 있어야 제대로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그 즐겨하던 음식, 왕 앞에 있는 오락,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잠이라도 자야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뭐 자기가 어떻게 할 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다니엘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밤새도록.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요즘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다리오 왕이. 요즘에 어떤 일이 있었어. 예? 어떤 일이 있어서 예를 들읍시다. 코로나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그냥 사형에 처한다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잘 믿는데 안 왔는 사람이 예배 드렸다고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다음 날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하고 부를 사람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지 모르니까 목사님 하고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하고 부를 사람 있어요? 아이고 다 죽었겠구나. 그러고 가보지도 않았지. 이 다리오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굴 앞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다리오가 말했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이 배가 고파도 그 입을 틀어막아 버렸기 때문에 나를 상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 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기뻐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었더라. 자, 여기서요 다니엘이 사자에게 상하지 않은 게 왕이여 보시옵소서 나는 왕을 해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 상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상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걸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 입을 봉하여 상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다니엘은 보십시오. 나 죄진 거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성경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죄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용서함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사자 굴 속에 사형에 처해졌지만은 사형 중에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에 처해졌지만은 그 사자가 결국은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고관들이나 총리들은 다니엘이 무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정해가지고 굴에 집어 던져 넣는 건데, 아니 다니엘을 올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고, 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보면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고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어져도 주는 여호와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
말하리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어쩌면 천지는 바꾸어졌고 옷같이 시대는 새롭게 변화되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안 됐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고 맹수와 싸움시키고 이런 거는요, 굶겨가지고 사자를 굶겼어. 사자가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고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입을 봉했어. 그래서 모함했던 자를 집어넣어 버렸더니만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 부숴버렸다는 거죠. 다리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왕의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을 알고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안 되었던 밤새도록 고민하고 애썼던 그 분노를 이제는 이 죄로 모함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냥 명령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는 변함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풀무불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꼭 그대로 하느냐? 그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경 기록에 없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출세와 부를 위해서 내가 총리가 되겠다, 전국을 내가 다스릴 그런 것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상을 주겠다 그때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니엘은 상도 필요 없고 출세도 필요 없고 다니엘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 하나님 안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11조 많이 하면은 교회 뭐 재정 부하고 하나님 이름 영광되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돈을 내가 많이 버리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일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 속의 변화의 모습들,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도, 아니면 어떤 시대보다도 다니엘이 살아가는 시대 전국 변화가 가장 심했어요.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긴 고니야 또는 여고냐 그러죠. 그를 왕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들을. 그러다가 지금 메대 왕 다리오를 왕으로 섬깁니다. 나중에 고레스를 또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일까지. 다니엘 시대에는요, 자기 나라에, 우리나라 사육신, 생육신 그러고 그런 님향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라 그러는데, 내가 마음 준 그 한 사람, 내가 마음 준 그 한 정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은 시대의 이 변혁들 속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기라면은, 오늘날 데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기라면 유다 왕을 섬겼던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섬기면 안 되죠. 데모를 했으든지 안 되면 목숨을 내놓아도 죽어야지 그 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어쩌다 약해서 철없어서 그때는 어려서 섬겼다 칩시다.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인데 이제는 어려서 몰랐어도 아니고 다시 바벨론 제국이 아닌 메대 나라 다리오를 섬기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 출세, 내 정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유다왕 여호야긴을 왕으로 받들었어요. 바벨론 왕에게 세상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석해 주었고 만수무강을 빌었어요. 아니, 바벨론 망하고 나니까 다리오 왕, 메대 왕에게 만수무강을 빌어요. 세상에 이렇게 정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삶이냐는 거죠. 신앙인의 삶이 뭐냐는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삶은 자기가 정존자, 아니면 자기 출세 명예, 자기 정절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겁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지, 자꾸 내 욕심을 성경 말씀 가져와가지고 내 욕심에 적용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안에서 합당한 그런 모습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